부정한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노력을 했는데 열매 없은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 전까지 그 이전의 일은 고난이지만 오늘로부터 내가 네게 복을 베풀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복이 됩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함과 정함 사이에서, 거룩함과 타락 사이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전과 다른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 복은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것이 과연 거룩하냐? 그 부정함에서 어서 속히 돌이키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지나간 자리가 열매로서 드러나느냐?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느냐? 그렇다면 거룩한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개서는 짧은 2장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1장과 2장, 2장에 거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1장 1절과 1장 15절과 2장 10절과 2장 20절, 이렇게 여러 차례 중요한 장면의 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약 초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고레스 왕 2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약 20년 동안 잘 하다가 무너져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 성벽 재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숱한 방해 가운데서도 다리오 왕 제2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8째 달입니다. 6째 달입니다. 6째 달 첫날. 근데 지금 날짜로 하자면 8월 29일에서 약 한 3달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2년 6째 달 초하루, 그리고 두 번째는 6째 달 24일, 그리고 7째 달 21일과 오늘 본문인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것이 학개를 가로지르는, 관통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언제요? 지금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입니다. 그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냐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합니다. 거룩한 게 무엇이고 부정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열매를 맺는 일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일이 있습니다. 노력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노력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마치 다 새버리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름으로 이른즉 20고루 뿐이라. 반이 사라져버리고 반의 반도 안 남게 되어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세어버리죠. 다 낭비가 되어지고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데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잘 안 풀리는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그게 이상하게 내가 하기만 하면 뭔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크게 이상이 꼬여가지고 더 큰 오해를 사게 되는 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내가 주눅들게 되는 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의 때였던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귀환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건축했건만 주위의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거짓말과 그리고 왕의 명령을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과 일에 처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했어요. 못하는구나 라고 낙심하면서 놔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학개를 통해서 율법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거룩한 고기를 쌌다. 제사드릴 고기를 쌌는데 그 옷이 다른 부정한 것에 닿았다. 그러면 오염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거룩하냐 부정하냐? 부정합니다. 또 묻는다. 시체가 있다. 거기에 내가 닿았다. 그러면 거룩하냐 부정하냐? 당연히 부정하죠. 너희가 그와 같다. 지금 낙심해서 아무 힘이 없고 주눅들어서 움츠리고 있고 알기는 아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저주저하다가 마지못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부정하다. 그 마음과 그 입술과 그 손으로 그 중심으로 네가 하는 모든 것들, 이 백성이 하는 모든 것들 부정하다. 정함이 없다. 돌이켜라. 돌아오라. 그 증거가 무엇이냐? 15절에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허물어져 있는 그때 기억합니까?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 당시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추수를 해서 20을 가져다 놨는데 낳자마자 10은 사라져버리고 포도틀에 50을 갖다 놨는데 돌이켜보니까 20밖에 남지 않고 이런저런 재앙과 흉년과 여러 가지 것들이 왠지 모르게 계속 들여닥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웠을 때 그때 기억해라.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돌 위에 돌을 쌓지 못했던 허물어져 있던 그 영적인 상태를 기억하라. 오늘 내가 네게 임한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내가 말하는데 이 24일 이전의 날들을 기억해 봐라. 남음이 없지요. 열매가 없지요. 헛된 삶일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손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짓고 다 준비하지만 계속 약탈당하고 계속 허물어지는 거죠.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고 성벽이 재건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케 하고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럼 계속 손해보면서 꺼이 하면서 살겠습니까? 살지 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곡식 종자도 없고 바깥에 나무의 열매도 맺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곡식 종자가 풍성해지고 저 나무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것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너를 통하여서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과 열국이 진동케 되리라. 그 22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라가 망한 것 같고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왕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왕으로 세우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구원이요 생명이요. 나는 산 돌이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누굽니까?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다시 세워진 제2성전, 그렇게 세워진 성전. 그러나 그 성전을 허물고 이제 또 온전하신 참 성전을 우리 속에 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열매가 남지 않고 왜 흔들립니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 허물어져 있던 돌을 봅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복이 많은 것입니다. 성전이 쌓여지고 세워질 때, 성벽이 든든히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현장이 든든히 세워질 때, 그때야 모든 열방이 진동케 되어지는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참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택하여 세웠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복의 근원으로 가는 곳곳 현장마다 이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